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할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치유하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세 가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면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걸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왜 그럴까요? 가장 먼저는 자기 의존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가장 못 믿을 사람이 자기 자신인데 아닙니까?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실망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한 적이 없어요? 매번 실망한다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믿어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극단적 개인주의예요. 사람들이 다 개인적이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남한테 신세 질 일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패기 칠 일도 없어. 나 혼자 사는 거지 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신세 지고 태어났습니다. 혼자 나왔습니까? 원래 사람은 신세를 지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세 안 진다고. 이 이기심요, 이 극단적 이기주의가 하나님께도 반영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신세 안 진다고. 나는 그 개인주의적인 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거죠. 세 번째가 이겁니다. 행동주의요. 자꾸 자기의 행동만을 바꾸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야 되는데, 내 마음을 바꿀 생각은 안 하고 자꾸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바꾸려고 한단 말이죠. 원래 무식한 사람이 소신껏 행동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고집스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넘칩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대단히 오해가 있을 만한 말을 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거 얼핏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이거는 죄를 더 짓도록 자극하는 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어.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죄가 은혜를 더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럼 논리적으로 따져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은혜를 베푸실, 하나님의 용서를 베푸실 기회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실패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까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더 지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궤변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6장에서 바울은 이런 오해를 한마디로 불식시키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바울이 질문을 던지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거기 죄에 거한다는 말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끊어버리지 못한 거예요. 죄 속에 산다는 이야기지. 자, 그러니까 은혜를 더 받기 위하여 계속해서 죄를 지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답이 있어요. 2절에 답. 답은 한마디죠.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고, 그럴 수 없다고 바울은 단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죄에 거할 수 없는 이유,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이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죠?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할 때 이거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걸 알기 위해서 이 말이 의미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은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는 아직도
살아있어요. 우리들 모두 안에. 그 세력이 여전해서 그 죄가 자꾸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를 유혹해요. 어떤 이단들은 그럽니다. 죄가 우리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다. 그 이단들은 그런다니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래서 우리가 자꾸 넘어지는 거죠. 죄의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실패하는 거예요. 아직도 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거죠. 자, 그 두 번째, 이거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 죽어야 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네가 죽어야 된다. 범죄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좀 죽여주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금욕주의를 통해서 금욕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자기 자신을 자꾸 죽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 죽으려고 노력해야 된다, 죽으려고 발부동 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여기 바울의 선포는 대단히 명료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 말씀은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야, 우리를 나로 바꾸어서 한번 해보시죠. 죄에 대하여 죽은 나. 바울은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말씀하는 거죠.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죽었는데 왜 죽으려고 하지?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 그 가능합니까? 언제 죽었어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3절을 읽어보면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은 경험할 수 없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대단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미래에 우리에게 주실 것인가, 아니면은 현재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잘 분간해서 읽을 필요가 있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한 것은 기대하면 되는 거죠. 받으려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고 말하는 것은 받았다고 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이미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앞으로 있을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들 모두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놀라운 일을 이루셨죠. 그분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사건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알 길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도 알 길이 없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이루신 그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자,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들음은 어디에서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과 내가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이 성질 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화날 때 있죠. 중고등부 학생들 왔으니까 한번 속된 말 한번 쓸게요. 예? 빡칠 때가 있다. 와! 뚜껑 열렸어. 죽은 사람이 뚜껑 열릴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화낼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어떨 때는 화를 낸단 말이죠. 아니 배우자가 때로는 자녀들이, 때로는 부모님들이 나를 화나게 만들어. 내 속에서 막 부글부글 폭발시키고 싶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내가 이랬단 말이죠. 내가 이런데 내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내가 죽은 거 맞아? 나는 안 죽은 것 같은데? 그거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못 믿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뭘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느낌을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맞아요. 때로 우리는 화가 나요. 저도 열불 날 때가 있어요. 이런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안 죽었네, 내가 안 죽었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거는 뭘 믿는 거예요? 자기의 느낌을 믿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의 감정, 자기의 느낌을 믿는단 말이죠. 자기의 느낌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저희 아버님이요, 어디에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없어. 그냥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땅 문서 있지 않습니까? 땅 문서를 딱 주시면서, 너 그곳에 가서 그 땅을 좀 잘 관리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을 잘 관리해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갔죠. 그 땅에. 그 땅에 갔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무섭게 생긴 사람이 한 사람이 딱 있어요. 그 제보고 하는 말이, 뭐하러 왔어? 이런 거지. 그래서 제가, 제 아버님 땅 찾아서 관리하러 왔는데요. 그렇게 말하자마자 그 무섭게 생긴 사람이 벼락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야! 이 땅은 네 아버지 땅이 아니야! 내 땅이야! 그랬단 말이에요. 큰 소리 치면, 우리나라는 그러잖아요. 큰 소리 치면 이긴다고. 그 소리를 뽀락 치니까, 우리 아버지 땅이 아니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이, 우리 아버지 땅이 아닌가?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우리 아버지 땅이 아닌 것 같다. 다시 돌아오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왜? 내 손에 뭐가 있어? 문서가 여기 있잖아. 문서가 여기 그래 돼 있네. 여기 이 땅 주인은 하상효 목사 아버지라고 여기 돼 있네. 이걸 믿어야지.
이걸 믿어야지. 버럭 소리 지르는 그 사람 말 믿으면 안 된다고. 이해하겠어요? 느낌을 믿으면 안 된다고. 우리는 자꾸 자기의 느낌을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안 죽은 것 같으니까 나는 안 죽었네, 나는 안 죽었네, 아이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기를 자꾸 죽이려고 그러는데 죽습니까? 죽이려고 하면 죽이려고 할수록 여러분은 더 살아있는 여러분 자신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뭐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는 늘 자신의 느낌이나 경험을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는 겁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미 죄에 대하여 죽었다. 여러분, 믿으면 말이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딱 볼 때, 거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거기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도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 나는 죽었어 그때. 믿습니까? 예, 믿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살아있는 것 같고, 와, 내가 이렇게 성질 내는데 내가 죽었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막 성질이 나도 나는 죽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느낌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에 거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이 6절에 와, 이게 너무 놀랍죠.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옛 사람을, 죄의 몸을 죽였다. 이 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말, 이거는 우리의 이런 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죄로 오염되어진 우리의 자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몸뚱아리가 죄에 오염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죄에 오염되어진 우리의 자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 죄에 오염되어진 우리의 자아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 나는 이미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되어 죽었다. 옛날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우리가 흔히 성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죠. 성 어거스틴. 이 사람이 원래는 엄청 방탕한 사람입니다. 아주 불량해요. 너무너무 방탕하게 살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자기 고향에서 로마로 갔다가 거기서 암브로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돼요. 방탕하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됐어. 그리고 이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왔단 말이죠. 그건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니까 어때요? 자기가 옛날에 엄청나게 자주 가던 술집이에요. 자기가 엄청나게 자주 와서 거기서 술 마시고 완전 진짜 개차반처럼 살았어. 그런데 그 술집을 지나가는데 그 술집에 있는 아가씨들이 자꾸 나와가지고 한잔하고 가라고 자꾸. 옛날 단골 고객이 왔으니까 반갑다고 한잔하고 가라고 자꾸 소리를 지르면서 그 아가씨들이 따라오는 거죠. 그때 성 어거스틴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당신들 사람 잘못 봤습니다. 어거스틴은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뭐가 됐는데? 맞아요.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다고. 너 의인이야 이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요, 아무리 건드려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예수와 함께 죽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세례 받으셨나? 세례 받았습니까? 예, 세례가 뭐예요? 우리는 여기 물을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머리 위에 이렇게 짝짓거리고 세례 줬다 그럽니다만, 원래 세례는요, 물에 빠지는 겁니다. 그 침례가 사실은 원래 그게 세례예요. 물에 빠뜨리는 거죠. 물에 확 집어넣는다. 침례 베푸는 장면 보셨어요? 물에 확 집어넣어 버린단 말이에요. 물에 집어넣는데 숨 쉽니까? 숨을 못 쉬지. 죽을 것 같지. 예, 물에 집어넣는 이유는 뭐예요?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에서 탁 올라올 때 숨을 확 쉬죠. 살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정체성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셔서 이제 우리가 그 생명을 따라서, 그 새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고, 그죠? 나는 죽었어. 그리고 이제 나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그 새로운 생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어요. 그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 얼마나 아프셔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셔요.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그것도 고마운 거지만 거기서 우리는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가야 된다. 11절 결론이에요. 결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자,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여기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일요 나의 위치를 자꾸 재확인해야 돼요. 나의 존재를 자꾸 재확인해야 돼요.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죄의 유혹이 있을 때,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여기고 살아야 한다. 그리고 이제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생명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인식하고 우리의 현 주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자로 여러분 스스로를 인식하면서 그렇게 매일을 죄에서 벗어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 자신의 위치를, 우리의 존재를 재확인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매일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